할렐루야. 오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신약성경 122쪽입니다. 신약성경 122쪽,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은 또한 주와 함께 하는 것, 주와 같이 하는 것. 뭐 이달 말까지 그 비대면 예배, 또 기대는 합니다. 10월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은 안 되지만 내일은 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바람과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런 바람과 소망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냐 보니까 이 드려지는 예배가 더 간절한 것 같아요. 그날이 되어지면 너무 기쁘겠지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캄캄한 상황에서도 소망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참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소망이 항시 우리에게 있는 것 같다가도 이 소망이 캄캄하게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소망을 사라지게 하는 요인들인데 그게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에요. 오늘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소개를 안 해도 다 아는 것 같이 나쁜 아들이죠. 나쁜 아들. 이 탕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 탕자를 우리가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말할 것도 없는 원망스러운 아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와 재회를 할 적에 그 기쁨을, 그 날을 오늘 우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이 뭐냐면은 그의 형이에요. 형이, 동생이 오면은 얼마나 기쁠까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기쁜 아버지만큼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집 나간 동생이 들어온다면은 형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집 나갔다 돌아오니까 내 동생이 나가 있었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얼마나 기쁠까? 라는 게 우리 생각이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솔직한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한 비유를 하지 않았나. 왜냐? 그것은 동생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은 참 세상과의 관계된 일이에요. 바로 15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이 둘째 동생이 빈손으로 나갔다가 아마 돌아왔다 그러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동생이 뭘 갖고 나갔냐?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갖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갖고 나간 거죠. 우리가 참 이 물질의 문제, 피부친데도 물질의 문제가 끼니까
그 피부치 관계에서도 그를 내가 수용하거나 기다리거나 그를 내가 받아들이는데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내가 그가 돌아오는데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집 나간 동생이 들어오는데 왜 안 기쁠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동생이 그냥 간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분깃을 갖고 간 거예요. 사실 자기의 분깃이란 게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가져야 될 것을 감히, 이게 비우니까 가능한 거지, 이 시대에도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분깃을 갖고 갔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불효자지요. 근데 그런 아들이 이 물질을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분깃을 갖고 간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 오늘 이 아버지를 괴롭게 했다면은 이 아들은 어리석은 자지요.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자예요. 맞아요. 어리석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자기의 유산,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나갔으니, 어리석어도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는데, 이 재산의 낭비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30절에 나와 있는 것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얘기합니다. 이 창녀가 바로, 이 창녀가 상징하는 것이 허랑방탕한 물질의, 세상 물질의 통로, 세상 물질의 그 버려지는, 그것을 모으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버려지는, 엉뚱한 곳에 쓰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내 분깃을 갖고 있어서 지혜롭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지혜라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참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은 왜 그럴까, 왜 저럴까 하다 보면은요, 물질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허랑방탕한 것이 다 자기가 유익된 줄 알고, 자기 돈 자기가 막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끊이지 않고 마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 속에서 썼겠죠. 오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삼켜버렸다는 게 뭐예요? 이젠 내 입에 없다라는 거지요. 세상 그 죄악된 입에 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몫이 없는 거예요. 내 입으로 들어온, 내 목구멍으로 내 입으로 들어온 거 없이 다 남의 세상 유혹의 입에 다 넣어줘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물질을 갖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물질을 써야 돼요. 맞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물질은요,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여져야 될 물질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 물질의 목표는, 그 물질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진 않을 거예요. 뭐 설교 하루 이틀 듣습니까? 하지만 현실에 들어가면은 그 관계가 매일같이 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형을 보면 아는 거죠. 그 동생이 나갔다 돌아오는데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참, 그 형의 입장이 나와 있는 거예요. 형의 입장. 아니, 잃어버렸던, 아니, 나갔던 동생을 찾았고 동생이 돌아왔다라면은 오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됨으로 살찌 송아지를 잡나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형의 입장도 돼야 되는 거예요. 형의 입장도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입장이 돼줘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노했다고 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노했을까? 오늘 세상 물질을 세상 물질의 관계로 쓰면요, 그 물질의 모든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는요 계속 끊어지고 단절되어지고 그 물질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들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내 것으로 여기고 내 소유로 여기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물질권을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물질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 형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겨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지우게 하는 일이 없더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입장은 형이 이러한 얘기를 할 적에 아버지의 입장은 뭔 소리야? 저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다 네 거였었는데 아버지의 입장을 아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는 불러요. 근데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한 것을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고 얘기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내 입장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 내 생각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입장이 다 틀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내 거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거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가 화나는 일, 노하는 일들만 벌어지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나한테 저렇게 하라고 하실까? 교회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을까? 우리가 연말 지나고 연초 되면은 직분을 줍니다. 직분에 대한 일들이 많죠. 그러면 대부분이요, 직분을 우리가 계획해서, 교회에서 계획해서, 이번에 어디 부서에서 뭐로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십시오. 나 이제 안 할래요. 좀 쉴래요. 오늘 요래는 좀 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리듬이랑 같은 줄 알아요. 안 하고 쉬면은 쉬는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이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버지가 대답하는데,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먹인 적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러 내 벗으러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이다. 아버지께 대답하는 이 아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 아들이 누렸던 것이 다 아버지였고 아버지 했던 것을 너에게 다 맡기고 있었던 것인데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친구들과 한 번도 재밌게 놀아본 적이 없어요. 즐겁게 놀아보라고 아버지 얘기한 적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얘기하고 사는 것인지, 내가 신앙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면서 오늘 내가 직분을, 교회를 얘기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얘기하고 내 사역의 범위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과 같은 것인지. 자녀들은 똑똑한 척해요. 자기가 맞다고 하지. 그러니까 아버지께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대답이 뭡니까? 대드는 거지. 좋게 얘기해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 헤아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첫째건 둘째건 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온다고 하면은 정말 잔치를 열을 거예요.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것은 둘째건 첫째건 간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을 항시 이렇게 대해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신앙에 잘못된 경쟁이 있어요. 내가 저보다 잘 살아야 되고 저희보다 똑똑해야 되고 내 자녀가 저 자녀보다 더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성적이 좋아야 되고 이뻐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왜 자꾸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생각하지 다 그래요. 옆집 아빠, 옆집 아줌마, 오늘 모든 게 다 비교하는 거예요. 다 비교하는, 다 남의 것으로만 여겨지는 거. 남의 것. 오늘 우리 형편에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남의 것과 비교해 보니까 다 부족해 보여요. 다 원망스러워요. 다 억울해요. 왜 이래야 되는 걸까? 왜 이래야 되는 걸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누구를 돌아보더라도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싶게 하고 가락지를 끼우게 시게 하고 새 신을 신게 하고 그를 환경하고 그를 반기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싶어 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누가 더 은혜 받았다, 누가 더 응답 받았다 그러면은 속에서 가장 속쓰림이 올라오죠. 속쓰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이 코로나 이 시대에요, 우리는 지금 서로 옆에 있는 모든 이들을 도와야 돼요. 협력하고 나누고 함께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냥 형제예요, 형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제일 잘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세상 사랑하심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걸 담지 못할까? 담지 못할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사랑이 있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이 세상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 손길이 쓰여져야 돼요. 코로나19요,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그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은 복덕방에 작은 교회들 너무 많이 나와 있대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코로나 시대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작은 교회니까 우리는 듣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시대예요. 이 둘째가 바깥에 나가서 허랑방탕? 맞아요. 그가 갖고 있을 때는 그의 재산이 허랑방탕하겠지만은 그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는 궁핍함이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설상가상이라고 정말 나도 없지만 세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의 말씀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함지라. 그러니까 그가 궁핍하는데 그만 궁핍한 게 아니라 주변이 다 궁핍한 거예요. 더 이상 살 방법이 없어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합니다. 나를,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취하고자 하지만 그걸 주는 자가 없어요. 그때 그 아들이 한 것은 결단이죠.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그리고 그 발걸음이, 빈 발걸음, 힘든 발걸음이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거지.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환경에 있는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힘이 되어줘야 돼요. 힘이 되어줘야 돼요.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기쁨을 우리가 같이 얻어줘야 돼요.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참 막 제가 여기까지 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그 입장이 되니까 못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작은 교회이고 개척교회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딱 필요한 얘기인 것 같고 할 말이겠지만 여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입장이 제 입장이 돼버리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보게 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이라면은 같아야 됩니다. 형제는 형제 같아야 되고 아버지와 자녀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자녀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자녀입니다. 그 지혜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살릴 적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유혹보다 더 힘든 코로나19 시대예요. 유혹이 아니라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냥 유혹에 막 넘어져서 안 나와서가 아니라 이제는 못 나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무엇일까? 일어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비대면이기 때문에 성전에 못 오지만은 손길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관심의 한마디의 전화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못 만나더라도 얼마든지 주변에서나 바깥에서나 만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누구의 문제가 나를 흥분시킬 때가 아니에요. 그냥 불쌍하게 국률하게 엮고 그냥 안아줘야 될 때예요. 지금 묻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안아줘야 될 때예요. 보인다? 그냥 안아주세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따지고 뭐 할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탕자를 안아줄 적에 따지거나 묻지는 않아요. 내 아버지가 안 안아줬으면은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돌로 때렸을 거예요. 그 아들을 버르장머리였다고. 그리고 유대 간습이 그런 아들을 돌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온 그 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안아주세요. 이 힘들 때 다른 것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힘든데 뭘 그렇게 얘기할, 알아서 뭐 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라는 얘기예요. 그 살아났다라는 것은 살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렸다는 거, 우리 가족이 살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렸다면은 그의 형도 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공동체예요. 모든 십자가의 공동체는 같은 공동체예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이에요. 다 구원의 대상들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은요, 믿는다 안 믿는다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죽겠는데 그에게 뭐 주소 물어보고 전화번호 물어보고 혈액형 물어보고, 아니요, 생명부터 살려야죠. 오늘 그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모든 일이 기뻐함의 마땅함이 역사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것이 다 기뻐할 일이에요. 그냥 기뻐할 일이에요. 누가 누구를 돕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고 할 때 협력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붙잡아주는 거, 이게 다 기뻐할 일이에요. 그냥 다른 곳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손길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셨어.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 오늘의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 우리가 거한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맞이할 적에 서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를 위하여 기뻐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